성경을 읽을 때 제가 반복적으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알았는데 진짜 새롭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이게 허물 많고 굴곡 많은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또 통로,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삼으신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놀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참 굴곡 많고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속이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까지 모살했다가 또 인생의 쓴맛을 보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노아는 술에 만취했었고요.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와 추잡한 스캔들에 빠졌고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고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사라는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엘리야는 우울증이 있어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자주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더듬이었고요.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습니다. 삭개오는 난장이었고요. 나사로는 죽었었습니다. 더 심할 수가 없죠. 죽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많은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요. 또 그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야곱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고요. 물론 회개 필요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다윗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홍수 속에서 지구를 보존하셨고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 며느리와 스캔들에 빠졌던 유다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대한 족속 지파를 일으키셨고요. 요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요나를 통해 그때 당시 가장 강대한 국가였던 아수르를 하나님께 회개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우울증이 있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던 엘리야를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켰고요. 또 말더듬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가장 강대한 국가의 가학적인 통치로부터 구해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십니다. 또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늙었던 아브라함, 100세가 됐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셔가지고요. 그를 통해 그를 열방의 아비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인생을 들어서, 약점 많고 실패가 가득한 인생을 들어서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즐겨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실패와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용하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손길 아래서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좋습니다. 여기에서 합력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수네르게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게 영어로는 뭐냐 하면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수네르게오라는 말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뭔지 아시죠?
보통 물리적으로는 이제 1 더하기 1은 2인데 시너지 효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막 1 더하기 1이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게 시너지 효과잖아요. 그죠? 그죠? 한 가지를 합해서 놓았는데 그것보다 결과가 어떤 훨씬 더 큰 효과를 일어날 때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또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헬라어로 아가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소스라는 단어인데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생의 모든 요소들, 슬픔, 절망, 실패, 환희, 성공, 연약함, 죄, 강인함, 연약함,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집니다. 그리고 희한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냐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익하고 아름답고 도움이 되고 좋은 선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연어 샐러드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요즘 잘 못 먹고 있어요. 방사능이 걱정돼서 잘 못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신기한 건 이 연어 샐러드의 그 요리 재료 하나하나는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그렇게 막 연어만 먹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레몬, 고문 도구죠. 그리고 양파, 생양파. 그것도 생으로 양파 막 즐겨 먹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막 합쳐요. 연어에다가, 다진 연어에다가 양파를 갈아서 넣고 또 레몬을 뿌립니다. 그러면 맛이 좀 달라집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재료를 합쳐 놓으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연어를 썰어서 넣고 양파 다진 것을 얹습니다. 그리고 레몬을 뿌립니다. 이러면 묘하게 감칠맛이 나고 묘하게 상큼하고 묘하게 고소한 그런 좀 묘한 예술 같은 맛이 나죠. 싫어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 와닿겠지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로 우리 인생의 최고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리 재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분의 손으로 조합시키셔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최고로 아름답고 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용하지 못할 재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바울의 살인 이력, 살인자 박해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드셔서 은혜의 상징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말더듬이 모세가 민족의 영도자가 된 이유입니다. 살인자요 핍박자인 바울이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가 된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런 현상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몫이 무엇으로 나와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요소를 들어 합치셔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시고 끝내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동역 관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셔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버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반대로 하죠. 스스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을 좀 경작해보고 인생을 건사해보려고 하고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힘을 빡 뺏겨서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반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이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실 것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고 인생의 고비 고물마다 거쳐가는 과정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의 지향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슬픔, 고통, 기쁨, 즐거움, 이러한 인생의 모든 요소, 모든 과정 가운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할 몫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성공, 인생의 고통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고통인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 하나님께 멀어질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괴로움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분만을 의지할 이유가 됩니다. 같은 상황인데 결정이, 마음의 취향성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성공이요, 교만할 이유가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떠나 내 힘대로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성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요소 고비 과정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하나님을 멀리 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것은 이 선택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모든 요소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슬프게 반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과정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요소들까지 합력하여 악으로 변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 때문에 자식들이 타락하고 부모를 배신합니다.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 때문에 또 성공하려고 밤낮까지 일했는데 그 때문에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고 서로 싸우는 집안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고비마다, 과정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정과 선택을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의 좀 가정, 자라난 가정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집안에서 다윗의 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막둥이였고 열외였습니다. 굉장히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무엘이 기름병 들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으로 누구한테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왕이 됐습니다. 왕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름병 들고 다니는데 그 기름병 들고 어떤 가정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을 붓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왕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무엘이 기름병 들고 누구의 집에 왔어요?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집에 여러분 부모의 입장을 상상해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정상적인 부모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사람이 이 대단하신 분이 이 킹메이커 왕 기름만 부으면 왕이 막 쑥쑥 되는 그 사람이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누굴 부르겠어요? 자식들은 다 총동원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뭐 몇백만 원짜리 과외도 하는 판인데, 그죠? 이거는 공짜야. 근데 그 현장에 다윗이 초대를 받았냐? 부모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충격적인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 그죠? 예. 완전 왕따 열애입니다. 예, 다윗은 집안에서 철저히 무시당한 존재였고 열애였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 너는 인물감은 아닌 것 같다. 넌 이 집안 꼴찌다. 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생자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완전 집안의 왕따. 네, 그리고 이제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이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그 양 치는 들판이 어떤 들판이었냐면 사자나 곰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랑 싸워요? 보통 어렸을 때 사자나 곰이랑 싸웁니다. 그죠? 돌 들고 돌팔매질로. 예, 말이 사자고 말이 곰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위험천만한 데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10대 때. 뉴질랜드에 사는 어떤 캠핑 전문가에서 곰이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시는 분인데, 근데 캠핑 전문가였어요. 또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 제가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공항 가는 길 2시간 내내 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곰이 어떠냐면 곰은 달리기도 빨라서 시속 50km 정도 달린다고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훨씬 빨라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색곰의 경우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분 말씀에 의하면 저는 진짜 의아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동차 뚜껑을 딴대요. 그리고 사람을 꺼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사자와 곰하고 상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의 부모님은 이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죠? 저희 부모님도 훨씬 낫습니다. 이보다 상황이 안 좋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상황 안 좋죠. 다윗의 상황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 상황에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언제 기록됐냐? 이 위험천만하게 들판에서 양을 치던 시절에 다윗의 시편이 많이 기록됐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의 찬양,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편이 그때 기록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만 바꾸셨습니다. 위험한 동물 사자와 곰을 상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갈고 닦았던 물맷돌 실력이 나중에 어떻게 쓰여지냐면 골리앗,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익힌 하프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 하프를 연주하며 왕을 위해서 노래하는데 그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됩니다. 삶의 요소 과정 하나하나가 다윗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데 빠짐없이 사용되었습니다. 험난한 목동 시절의 고통의 세월들을 하나하나 들어올리셔서 다윗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데 빠짐없이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때가 언제 구절이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바로 직전에 예언하신 말입니다. 그죠? 오늘 너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나를 저주하며 또 맹세하며 그렇게 말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베드로가 사실 이전에는 좀 자뻑 기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어떤 자기의와 자기 자랑, 좀 자뻑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뻑 기질을 은근히 눌러주시면서 베드로야, 오늘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하십니다. 근데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이 못된 놈아 너 내 배신할 건데 어디 자랑질이야 막 이러면서 꾸짖고 혼내는 용도로만 사용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돌아올 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너는 돌아올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돌봐줘라. 믿음을 세워주라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1세대 교황을 누구라고 보죠? 베드로로 보죠. 그게 맞는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초대교회 첫 번째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의 예언대로 했습니다. 너 3번 부인할 거야. 너 큰 잘못을 할 거야. 내가 알아. 너의 마음속에 있는 배신의 씨앗을 알아. 네 안에 있는 비겁함을 알아. 너의 흔들리는 마음을 알아. 강한 척하고 센 척하지만 너의 마음에 있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알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너는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울 거다. 이 교회, 이 형제를 네가 붙들어 세우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거는요,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어려운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까지도,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말씀은요, 잘못 많이 하자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진짜 궤변입니다. 진짜 궤변. 이러기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잘못은 어차피 합니다. 우리는. 그죠? 저도 잘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써서 잘못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위 목사님께서 또 1, 2부 예배 때 말씀하신 그 분이 있는데, 그 남경필 주지사 아시죠? 예. 이제 국회의원 5번 하고, 주지사까지, 경기도 주지사 하고, 막 이런 차세대 대통령으로 꼽히던, 좀 언제나 후보로 좀 꼽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당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도 한번 인사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성공들을 했죠. 국회의원 5번에 경기도지사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정치적 성공가도 속에서 이 남경필 주지사가 큰 잘못을 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잘못을 해요. 어떤 실패를 하냐면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아들이 애정결핍에 빠집니다. 그리고 애정결핍에 빠진 상태에서 유학을 보냈는데 마약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이제 거의 정치적으로 성공했지만 거의 풍비박산이 나는 지경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남경필 주지사를 부르십니다. 그때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왜 갔냐 하면 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전에는 표 구걸하러 간 겁니다. 저 좀 찍어주십시오 하고 인사하러 간 겁니다. 근데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 실패의 과정, 이 잘못의 과정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에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제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그때 이제 또 아주 유명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뉴스에도 나올, 마약을 먹고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뉴스를 도배하고 막 남경필 주지사가 막 망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던 이제 남경필 주지사가,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게 뭔 망신입니까?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경필 주지사에게 네 아들 너 여러 가지로 노력해봤잖아. 병원에도 보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노력 끊게도 해보고 치료사도 만나게 해보고 다 해봤잖아. 안 되잖아. 네 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네 아들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남경필 주지사가 그 호텔방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막 그때 평화가 내려오는데 막
모든 문제가 마치 해결된 듯한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가 도배된 그 사건 속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랑 두 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대요. 예. 되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체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얘야, 이 세상에는 너 아들뿐만 아니라 마약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있다. 네 아들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마약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치료하기 원하는데 네가 그런 통로가 되어 주겠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이제 아내분과 나누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음성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이제 NGU라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은구라는 단체인데 은혜를 구한다. 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 뭐 이런 마약 중독자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 이런 단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뭐 의사를 붙여주시고 사업가를 붙여주시고 막 해가지고 지금 마약 퇴치 사업, 마약으로부터 젊은이를 구해내는 사역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나 질문하십니다.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력까지도 선으로 바꾸시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예언했던 것과 같습니다. 양을 먹이는 목자의 직임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사랑이 큽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큽니까? 여기서 초점은요, 베드로의 사랑이 대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느 게 돋보여요, 솔직히? 예수님의 사랑이 돋보입니다. 그죠? 배신 3번이나 당하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배신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랑. 뜨아! 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빛을 봐요. 민망 그 자체죠.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눈을 보고 막 펑펑 웁니다. 그걸 다 보셨습니다. 배신하는 현장. 저의 인격 같으면 그렇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찾아가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몇 대 후드려 패고 엎드려 퍼쳐하고 막 이렇게 막대기로 몇 대 팬 다음에 좀 빌면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런 건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별거 다른 거 안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어라.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신임한다. 내가 택한 자리로 너를 부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랑입니다. 나의 수많은 잘못에도 나를 다시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그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민망하고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면목이 없어도 나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의 예수님으로 다시 영접하고 그분을 친구 삼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를 때가 많은데 이거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수많은 잘못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하죠. 그 대단한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시너지 효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굴곡들과 연약함과 실패와 잘못들, 어려움들, 실패의 이력들 다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셔서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 요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처음으로 나의 모든 잘못과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곁에 오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저의 사랑은 보잘것없지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사랑이 너무나 대단하시기에 그 사랑을 신뢰하며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삶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